여러분, 벌써 이제 중반을 넘어서, 이제 7강, 또 10월도 지나가고 11월이 되었습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한 라이노 마리아 릴케 시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이번에는 언더우드 3인데, 정말 한국인보다 한국인을 더 사랑한 선교사. 근데 언더우드 한 분이 계십니까? 예, 정말 봉건 조선을 지금 선교 부강한 한국으로 바꾼 이런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니면 또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조선의 마게도니아인 You are the letter of Christ, We are the letter of Christ. 우리 모두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 편지를 좀 많이 쓰셔요. 육필로, 그것도 타자보다도. 요새 이제 펜글씨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그 옛날 신원소판이라고 글씨를 봤는데, 요즘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빼곡하게 어쩐 글씨를 그냥 한 장 가득히 이렇게 잘 쓰세요. 정말 너무 은혜돼요. 예, 너무 잘 쓰세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참, 일본에 유학 간 최초의 이수정의 편지, 언더우드 아펜살로,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아무도 모르는 땅 조선 아무개 땅에 오게 한 이수정의 편지. 저 맨 처음에 여자분인가 했어요, 이름이. 이런 분이 계셨다니요. 예. 비록 나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을 파송하는 선교사들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매우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여기 조선 선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들과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을 일본에 보내 조선 선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나의 요구가 허락된다면 나의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1883년 12월 15일 요코하마에서 그리스도의 종 이수종. 사도 바울 같이 똑같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종 이수종. 예, 참 정말 지난 시간 이수종의 편지가 얼마나 가슴 뭉클한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포럼, 그 이수종의 편지. 19세기 말 정말 조선은 중국과 청나라와 러시아와 일본 제국과 또 뭐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구미 열강들이 정말 각축장이 있습니다. 각축장. 조금씩 이제 알려지고 난 다음부터.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에 낀 대한제국 운명을 풍자한 사파. 예, 미국 잡지 하퍼스 위클리에 실렸다 그러네요. 1905년에. 예, 이건 또 러시아가 이렇게 일본, 청나라 이렇게 참, 예, 이 조선이라는 우물에 물고기를, 사람 많을 때는 좀 이랬고요. 예. 근데 지금도 그래요. 트럼프, 푸틴, 미시바는 뭐죠, 위태위태 김정은. 참, 이게 참 우리 기도하는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우고 있고, 예, 이란, 뭐, 또, 이렇게, 예, 우리가 또 이 사이에서 이렇게 중국, 거기에 또 미국, 일본, 참, 우리가 정말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잠시도 우리가 어기라요 풍랑이 지금 뭐 이제 그 혈맹으로 러시아, 북한 제가 이제 신동아 12월에 곧 나올 건데 참 이것이 우리 어떻게 우리한테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또 중동 문제, 아브라함이 정말 참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않아서, 예,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 간에 참 제 이 종교 문제가요 전쟁의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종교, 잘못된 신념, 이념, 이데올로기 이런 거. 예, 중국도 지금 상당히 위험해져요. 미국도 지금 그 리더십을 잃어가고 있고 일본도 그렇고요. 모든 게 흔들리고 있어요. 예, 대피림들은 점점 강해지고요. 예, 푸틴이, 김정은이니, 시진핑 대피림들은 강해지고. 예, 이번 시간에는 선교사 이수종 지난 시간에 편지에 이어서
선교사들이 얼마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는지, 그 중에서도 성경 번역에 언어의 힘. 우리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데 말과 글이 있다고 봐요. 말도 잘해야 되고 글도 잘 써야 되고, 이 말과 글은 곧 말씀이고 언약이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또 어떤 분은 정말 미랄이 되었거든요. 예,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우리가 사대상으로 한문 같은 거, 중국의 사서, 삼교인 이런 거에서도 언문이라고 천시받아온 한글, 이 한글은 이 양반이 아니라 평민들의 말이었잖아요. 예, 이런 걸 선교사분들이 와가지고 한글로 한문 성경을 한글 성결로 번역을 해서, 예, 나중에 나오지만 춘원 이광수가 조선인의 한글도 글이라는 생각을, 한글도 글이다 이거죠. 생각해 준 것은 예수교회 외다, 우리 기독교다 이거죠. 정말 한글 재발견면 보급은 고속도로, 루터가 성체에 묻혀서 독일어 모든 신부들 사제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는데 번역을 해서 마침 구텐베르크 인쇄술에 의해서 그것이 종교개혁을 가속도가 고속도로가 된 거 아닙니까? 예. 한국이 만일 가톨릭 국가였다면, 아니면 이슬람 국가였다면, 아니 심지어 우리가 북한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선 이 대한민국 후반기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광복과 6.25 전쟁,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르는 근현대세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이 기독교와 특히 선교사들의 업적,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 그리스도의 정신이 칼빈의 직업 소명서도 나왔지만 일하는 정신 아닙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예, 이 우리 기독교, 우리 역사의 줄이었습니다. 즉 크리스찬이티, 기독교 정신이 오늘날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의 근간이 됐다. 기독교와 선교사들의 이 눈부신 활동을 빼고는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역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전례 과정과 선교사들의 업종 활동상이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는 제대로 소개되지 못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하심과 은혜로 우리 이 땅에, 그것도 반쪽 남한에 복음의 전체에 뿌려졌지만 씨앗이 뿌려져 오늘날 이 반쪽아리가 초인류 국가 대한민국으로, 세계 경제 대국으로 10위 안에 드는 발전하는 원동력이 있는 것이 바로 선교사들 때문이었다. 그래서 언더우드뿐만 아니라 조선의 선교사분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 중에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한 일을 좀 더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전해진 성경은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아니라 한문 성경이었어요. 영어 성경을 최초로 한문으로 번역한 이는 영국 런던 선교에서 중국에 파견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이었습니다. 자, 이때만 해도 조선이라는 나라는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유럽에 이 중국이라는 큰 나라하고 일찌감치 포르투갈이 일본에 상륙해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해서 일본하고 중국은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일부 선교사들이 많이 활동했고 중국에 엄청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최초의 영어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인 천국이다, 복음이다, 사도 이런 거는 모리스 선교사가 처음으로 한자로 만든 것이에요. 예, 정말 성경을 처음 번역하는 일은 그쪽 문화권에 없는 성경적 용어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매우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요새 뭐 한강에 무슨 작품 채식주의자니 뭐 이런 것들이 노벨 문학상 받아서 난리인데, 그것도 영국에 있는 사람이 번역을 잘해서 영어로 멋있게, 이 번역의 일이 참 번역은 새로운 창작이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 지금도 이거에서 좋은 점도 나쁜 점이 중국말로 우리말로 옮기다 보니까 다메섹 도상, 사울이 꼬꾸라 쓰러진 게 다메섹,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이죠. 다마스커스가 시리아의 현재 수도 아닙니까?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근데 다메섹 도상 가면 뭐 새로운 얘기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명이나 지역의 이름, 지명, 그건 지금 표기 발음대로 해야 역사적 사실임이 입증된다. 저 이걸 좀 성경 번역하는 분들한테 또 성경 저기 성서 공회에 제가 한번 잘 써서 건의하고 한번 하고 싶더라고요. 뭐 우리 뭐
뭐 스도이고 학파 아덴 아테나인데 고린도 코린트 뭐 옛날 지명 그대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 한문 성경 전서를 조선에 전한 이가 영국 군함 아머스트롯을 타고 서해안을 탐사한 독일 주인 귀칠라프 선교사예요. 이게 보니까 저는 미국만 주로 가니 영국, 미국 뭐 저 신부들 맨 처음 프랑스, 독일 뭐 유럽에 이런 사람들이 예, 또 1830년 조선이에요. 해안을 측량할 목적으로 황해도 서해안 최북단 서민 백령도와 이때는 이제 황해도 대소총도에 정박했고 그때 주민들에게 한문 성경을 건네줬죠. 여기가 이제 그 6.25 전에는 북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아, 예. 그런데 시기적으로 볼 때는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쇼먼을 타고 평양에 왔던 1860년 34년이나 앞선 일이에요. 귀칠라포 선교사는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남겼다 그래요. 주님, 이 모든 일이 내가 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간구한 결과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조선에 파종된 하나님의 진리 이 복음은 사라져 버릴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머지않아 주님께서 예정하신 때가 되면 많은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세국 정책을 제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된 땅, 약속의 땅 들어가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 응답에 놀랍게도 34년 후에 1866년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변에 정박한 토마스 선교사. 그러나 이거 뭐 26살, 27살이라는 말이 있어요. 만이로 따진 것 때문에 그러나 봐요. 꽃다운 나이에 제대로 복음 한번 전하지도 못하고 조선 병사의 칼에 찔려 죽어가는 순간 그 병사에게 던져준 한문 성경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영국에 한번 갔다 왔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한 그 영국 교회가 아주 지금은 엉망이지만 예전에는 굉장한 교회였대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상당히 그 바울같이 그 학식이 박식하대요. 여러 가지 하기가. 근데 이제 오자마자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건 키플라처 선교사의 기도문이요. 기도문. 또 번역한 기칠라프 선교사와 기도문. 예.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 조선에 떨어진 하나의 미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순교 열매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역사가들이 글을 잘못 써 이렇게 그림으로 많이 나타낸 것 같아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 이제 순교 장면이죠. 이렇게 조선 군졸들이 이제 와서 화포도 쏘고 칼을 들고 와서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런던 선교의 소속직을 그만두고 한국 선교를 해서 스콜랜드 성소공회 파송으로 만주를 거쳐 북경에 이제 대개 중국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황해도 장현에 도착 2개월 전도하고 다시 북경으로 가고요. 이렇게 해서 1차 여행, 2차 여행을 하고요. 이제 이 김옥균 있죠. 김홍집 이런 사람들을 깨어난 게 다 기독교 영에 이 사람들이 다 눈을 뜨게 된 것이 다 우리 복음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시 제너럴 셔먼을 타고 대동강 만경대로 상륙 전도하다가 대원군의 봉쇄령으로 대포를 쓰면 무력전이 펼쳐지며 그런 와중에서 토마스 선교사는 바로 그냥 죽게 되죠. 선교하시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많이 던져버렸어요. 돌아가시면서 번역된 성경을. 이것이 복음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누구냐? 결국 그는 순교를 당하였지만 그의 첫 순교가 한국교회 한 알에 썩은 미랄이 되었다. 고난이 순교로 이어지는 현장이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결실로 이어졌고 마포 3년에 선교가 있게 된다. 그래서 선교는 순교를 동반하는 고통이 있다. 그 고난 후에 부활의 영원한 결실이 반드시 있기도 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박충건 무관이죠. 1866년 고종 3년 7월 미국 상선 제너럴 쇼마노 사건 때 이현육을 구출하고 토마스 선교사를 체포 참수했죠.
1899년 마펜 목사, 아까 마포삼열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안주교회 영수가 돼요. 이때는 장로나 이런 직분이 없어서 최초에는 영수라는 직분을 받았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변결이 이름이 바뀌어서 장로가 된 거죠. 기독교 사업에 생을 바쳤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막 하느님의 섭리는 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조선 민초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살아있는 인말 익히며 복음 전했던 언더우드. 자, 이제 언더우드가 이제 한 일을 보면요. 이후 한문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고서 놀랍게도 비슷한 시기에 각각 중국과 일본에서 이 땅에 복음으로 무장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한글 성경이 먼저 번역된 것이야.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어요. 먼저 중국 만주에서는 영국 선교사 존 로스가 스코틀랜드 성소 공회의 지원을 받고 조선인 서상윤, 이응차, 백홍증 등의 도움을 받아 1882년 최초 한글 성경인 예스성교 누가복음 전서를 발행한다. 이어서 1887년에는 우리말 신약 전서인 예스성교 전서를 합본에 간행했다. 이것이 한글로 간행된 최초의 성경이었다. 이거죠. 예스성교 전서. 예. 일본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편지 유학생 이수정이 미국 성소공회 일본 지부 총부인 헨리 루미스 목사의 권유로 먼저 한문 성경의 이두로 맨 처음에 토를 단 현토라 그랬죠. 이두로 토를 단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1884년에 발간한다. 이를 바탕으로 1980년 최초의 국한문 성경인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를 출간했다. 바로 이 책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일본을 경유해 역시 만났다 그랬죠. 이수정 선교사와 조선으로 들어올 때 가지고 온 성경이다. 그 후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1892년에 완성된 마태복음전을 시작으로 1900년 5월에 신약성경 전부가 완역되었다. 이것이 국내에서 번역된 최초의 신약전서인 신약전서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국내에서 한글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존 로스 번역본과 이수정 번역본이 중요한 모본이 되어 신약성경 번역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자, 우리는 지금 얼마나 감사하고 이런 과정을 모르잖아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이처럼 언더우드가 성서개혁 작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한글에 대한 남다른 열정 때문이었다. 제가 좀 더 찾아봐야 되는데 처음에 우리 한글이 이런 띄어쓰기가 없었대요. 다 붙여서 그 언문이 우리 선교사분들이 이 알파벳 띄어쓰기를 보고 띄어쓰기를 한 거래요. 최초에 1885년 4월 서울에 도착한 언더우드는 두 달 뒤인 6월부터 천주교인 송순용을 어학선생으로 채용해 오로지 한국어 공부에 매진한다. 송순용은 당시 가장 탁월한 어학선생이라는 평판을 얻을 만큼 명망 있는 사람이었다. 언더우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도도 할 겸 지방으로 가서 현지인들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조선 민초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살아있는 인말을 익혔다. 예? 회화책 구두죠. 예. 또 3차 지방 여행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왕의 그 주치 간호사였던 고튼과 미국에서 이제 약혼녀가 파혼하고 왔죠. 약혼녀가 반대하니까. 예. 또 이렇게 신혼여행도 전도여행으로 가요. 세례를 베풀면서 참. 예, 언더우드 선교사 부부가 이제 신혼여행을 겸한 예, 서복 그 이게 아마 성경책이겠죠. 이렇게 예전에 성경책을 또 권하는 요즘에 전도자 또는 권서인이라 그랬대요. 권서인 책을 권하는 사람이다. 예, 이제 신방할 때 권사나 아니면 그 전도사님 비슷했나 봐요. 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제 따로 없다 보니까 예, 품삯을 줬겠죠. 자, 그래서 이광수의 말인데 춘원 이광수 한글도 글이다. 그때는 한문을 숭배하고 양반들 사서 삼경이니 이거 천자는 기본이고요. 평민들은 엄민은 행게 평민에게 복음을 전하려니까 한글인데 한글이라는 게 글이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한글도 글이라는 생각을 조선인에게 준 것은 실로 예수교회외다. 이광수의 선언이에요. 언더우드가 주로 신약성경 번역에 주력했다면 윌리엄 데이비드 레이놀즈 선교사는 구약성경 번역을 도맡았다. 어학 실력이 출중했던 레이놀즈는 그의 어학 선생과 함께 강화도에 나가 한국말로 전도를 다녔다. 레이놀즈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 6개월 만에 20분 정도의 한국어 설교가 가능할 정도로
어학의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었다. 참, 이런 사람이 있나 봐요. 영국 성서공회도 그 최고의 한국 실력, 그에 대한 최고의 한국어 실력 소재라고 평할 정도였다. 레이놀 주는 전주 서문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참 이런 분들이 대구, 전주, 서울, 강화도, 인천, 전국에 얼마나 많은 분이 와 있는지 몰라요. 지금 보니까. 예, 두 명의 조선인 조수와 함께 구약성경 번역에 몰두했다. 드디어 1910년 4월 오후 5시 이레이놀 주는 구약의 마지막 구절 번역을 마치자마자 서울에 있던 영국 성송의 대리인 휴민혁이 한국말로 번역 다 됐소. Interpretation is finished 라는 전문을 보냈다. 구약성경 39권 중 예레미야서를 제외한 38권을 5년 5개월 만에 마친 것이었다. 구약과 신약을 합쳐 총 66권의 한국어 성경 가운데 신약의 고린도 전후서 2권을 포함해서 40권이 그의 손으로 번역된 것이다. 한글 구약 성경 번역에 있어 또 한 명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알렉산더 피터스이다. 그는 1871년 러시아의 정통파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히브리어를 배웠다. 이 어려서부터 우리 언어를요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모세가 어려서부터 엄마 품에서 요괴베트에서 이렇게 언어를 배운 것 같이 어려서부터 언어를 아직 영어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하지만 제정 러시아 말기에 혼돈 속에서 러시아를 떠나 결심한 그는 난강 때 일본 나가사키에 상륙하면 다시 미국으로 갈 계획이었는데 이곳에서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접하고 이런 데 가는 게 큰 복인가 봐요. 선교사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복음을 접하고 세례를 받은 후 자신이 한 번도 생각지 않았던 조선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당시 조선은 신구약 구약 성경 번역을 절치로 필요로 하던 상황이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조선에 구약 성경을 선물하기 위해 그를 러시아에서 불러낸 것인지도 모른다. 1895년 조선에 와서 3년간 한글을 익힌 그는 1898년 시편 중 일부를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최초의 한글 구약 성경이 시편 찰요다. 피터스 목사는 구약 성경 개혁위원회 평생위원으로 위촉돼 한글 성경 작업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한다. 개혁 작업은 1938년에 끝이 났고 그의 개혁 성경 전서가 출판됐다. 시편 찰요,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 이런 분들이 있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셨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날로 우스갯소리하면 이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베드로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래서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왔는데 황해도 말로 가이가 개라네요. 어떤 사람은 잘 모르고 예수님이 개 사러 빌립보 지방에 갔다 그래서 보시탕을 주셨다는 웃기지 않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넘어가고요. 한편 우리 한국 근대의 선구자 이광수는 한글도 글이라는 생각을 조선인에게 주고서 실로 예수교회이다. 귀중한 신구약과 찬송가가 한글로 번역되어 비로소 한글에 권위가 생기고 또 보급이 되었다. 그러니까 찬송 다 하고 구약 성경을 보고 찬송하고 말씀 보니까 이것이 선교에 그냥 팍 고속도로가 돼가지고 퍼진 거예요. 자, 그러니 정말 이 문학사에도 영향을 끼쳤지만 성경의 번역은 아직 불완전하지만 순 조선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유다서, 주석, 야고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립보, 빌립보, 디도쇼, 필레몬, 묵시록, 요한계시록, 고린도 전후서. 이런 참 저희는 이걸 몰랐어요. 지금 너무 좋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아펜살러, 게일, 레이놀즈, 이런 분들 참 번역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한글 상설 성경위원회를 구성했다 이거죠. 참, 조선 말기 정말 미신에 미친 나라죠. 조선 우리 선교사들이 서양 귀신이라 그랬다 양 기자. 미신에 미친 나라. 이 미국에서 여기까지 태평양을 건너 오늘 현대식 함선도 아니고 바람에 날리는 그런 배를 타고 한 달 이상 좋게 걸려서 왔을 텐데 150년 전만 해도 정말 조선은 질병과 가난과 미신들이 들끓는 그런 나라였죠.
정말 이게 참, 예. 그리고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처형했던 그런 나라예요. 간절히 미신 숭배가 밑에서 바닥에서부터 다 생활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었죠. 참, 이렇게 살았었어요, 예전에. 저 어릴 때만. 그런데 이런 아펜살러, 언더우드, 헐버트, 예, 여기 참 알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분 시간 되면 양화진 성교서 저는 여기 자주 가요. 여기 손님이 와도 그렇고. 예, 이렇게 학교를 세우고,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트랜스폼도 바뀐 거예요. 가난, 저주, 암흑의 땅에서, 예, 복음의 나라로, 강한 나라로, 부유한 나라로. 근데 또 한 가지 한글 확산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사람이 게일 선교사예요. 이번에 이제 YMCA 파송송서로 조선 땅을 밟는데요.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해서 성서 번역에도 한영 사전도 만들고 영어로 한국사와 한국 문학을 번역해 세계에 소개할 수 있었어요. 이분이 여러 가지 뭐 춘향전, 구운몽, 심층전 같은 우리 그 영어로 번역해 서구에 소개한 것도 이분이라는데요. 이분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철로역정을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예,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다는 철로역정. 철로역정에는 옛날에 그 사파를 그려는 이거 조금 있으면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예, 저도 이게 저 가평에 가서 보고서 알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목사 1인중 또 총회장도 하셨던 길손주 목사는 이 철로역정을 읽고 감동을 받은 후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하여 기독교인이 됐다고 전해지잖아요. 철로 이렇게 티안로 력청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언문이라 이제 옛날 한문이라 두음법칙도 없고 이렇게 됐었죠. 예,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예, 이렇게 사파를 이제 조선 사람 이렇게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갓 쓰고 이제 도포도 있고 뭐 이제 예, 그 등짐지 이제 크리스천 예,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고 뭐 이렇게 갓 쓰고 이제 도포도 있고 네, 이런 거로 네. 여기가 이제 가평에 가면은 필그림 하우스라고 저도 작년에 집사람하고 다녀왔는데 값도 싸고 음식도 괜찮고 참 좋고 철로역정의 코스를 다 마련한 정말 그 순례자의 길이더라고요. 또 시간 나면 요 앞에 이제 남이섬도 이렇게 가볼 수 있고요. 예, 크리스찬이 이렇게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국으로 가는 코스가 다 있어요. 가면서 산 2, 3km, 1, 2km 예, 이렇게 이런 동상이 다 앞에 있어요. 그 앞에 가서 영화도 보고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1번, 2번 코스로부터 쭉 돌아가지고 빨리 가면 1시간 반, 1시간 정도 예, 멸망의 도시를 좁은 문에서 십자가에서 뷰티풀 하우스까지 뷰티풀 하우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기쁨의 산까지 기쁨의 산에서 뿔레의 땅을 거쳐 천성에 입성하는 것까지 예, 이걸 가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가면 이제 이런 책도 있는데 저는 요거 가지고 있는데 철로 역정 예, 필그림스 프로그레서 그러니까 순례자의 길 뭐 이렇게 해서 너 좋았을 텐데 이제 게일 선교사님이 이렇게 번역한데 우리한테는 철로 역정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예, 감사합니다.